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어서 왜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는 말은 뭡니까? 구원에 있어서 자꾸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저주 아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율법은 완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의 완전성을 가리켜서 이제 구약에서는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것인데 단 징벌이 있어요. 다 지키면 하나님의 선한 복을, 영생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율법이 165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 164개를 지키고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만 있다 그러면 율법 자체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완전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롭하신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뭐 몇 가지 못해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율법은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지만 그 완전한 율법이 인간의 편이면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고 또 지킨다라고 노력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모든 인간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존재하는 인간의 실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그 유대교 신자 중에 이제 그 거짓 교사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으로는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 밑에 율법과 할례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울과 갈등이 있었죠. 베드로는 또 그게 무서워서 자리를 피한 거 어제 설교에 언급을 했죠. 그래서 11절에는 이 깨닫지 못한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의롭게 하다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쓰여 있단 말입니다. 수동태는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판단돼야지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켰네, 또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잘 행했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에 의롭게 판단을 받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 기준에서 판단을 받는데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완전함을 보실 때 과연 그것이 충족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보이니까 조금 더 저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선해 보이고 조금 덜 악할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님 의의 기준에서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이 쉽게 듭니까? 상대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니까 나는 거룩해. 나는 그래도 뭐 신앙생활 잘하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하면서 우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로 봤을 때는 저 사람보다 뭐 나은, 성격적으로 낫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았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정작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따지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죄인의 입장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선행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 율법 앞에서는 죄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행함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신다. 이게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선행으로는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덮어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낫다라는 우월감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라 하더라도 하나님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해도 내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아래 산다라는 것을 늘 인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를 잊게 되잖아요. 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행할수록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요.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늘 이러한 인식 가운데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또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용서와 또 용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난 남한테 폐를 안 끼치고 뭐 나름대로 법 잘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왔어. 근데 그게 인생이 전부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세상 법도 있지만 그 세상 법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이라는 게 우리 위에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우리에게 부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대가를 치르는 책임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쥐어주고 자유의지는 주셨지만 어떤 선택의 상황에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엇을 택할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것인지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르는 존재로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다?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책임이 떠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한 그 직장의 구성인으로서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책임이라는 게 따르잖아요.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게 반드시 따라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 결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삶을 또 부여받았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책임이요? 모든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하나님 저주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 아래 비참한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옥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하면서 절규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임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속해 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는 상태라면 외식하는 자와 동일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비롯한 율법을 강조한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온전히 정말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 은혜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는가? 만약에 그런 의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중생의 축복을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믿어져요. 내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무서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은혜 안에서의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월요일이고, 오늘 또, 정말 지겹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은혜 아래 사는 이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힘차게 여러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인가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무서움과 거기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줄 때 어떻게 이 잘못을 덮어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으로부터 속량을 받았다는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또 감사하지도 않고 귀중하게 생각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에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달라고 이 요청을 하는 불신앙의 삶들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무감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우리가 주님께서 그 율법의 그 무서움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분명히 날마다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무서운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라는 말이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값을 치러서 꺼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범죄자를 처형한 후에 나무에 매달리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죽인 것도 모자라서 왜 나무에 못 달렸습니까? 반면교사 삼게. 야 봐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 그러면서 죽은 후에도 나무에 매달려서 온갖 수치와 또 그 모욕을 주었단 말입니다.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고 거부했다.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율법의 저주가 바로 자기가 받아야 됐던 저주를 대신 당하였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는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진짜 참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해 했던 율법의 무서운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써 자신의 귀한 목숨이라는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저주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첫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든지 피채 먹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무서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부모나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과연 누가 이 사랑을 흉내내서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의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된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성도라는 거. 내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인식하고 살 때 오늘은 여러분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결코 우리가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담할 수가 없는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이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들을 오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배울망덕한 삶을 살다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자꾸만 하나님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 회복을 위한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른 새벽에 여러분 또 예배와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늘 듣던 거야가 아니라 새롭게 인식하란 말입니다. 아예 알던 거야 그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그래야지만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날마다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월 한 달도 주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게 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